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1절, 구약 전도서 2장 1절과 마지막 절 26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전도서 2장 1절,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절 26절을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서 삭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헛되도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는 이 땅에서는 만족함이 없다. 새로운 것이 없다. 그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고 바람처럼 붙잡아 둘 수 없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에 헛되도다. 그렇게 1장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헛되도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이어지는 2장에서는 쾌락과 지혜와 수고의 헛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헛된 세상이지만 24절 보면은 수고하고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삶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가 뭐가 헛된 것이냐 하니까 쾌락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쾌락이 헛되다. 1절 말씀 그대로 나와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술을 마셔보았지만 이것도 헛된 것이다. 3절 말씀에 나오죠. 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마음이 궁급하고 어렵고 힘든데 술로 내 육신을 한번 즐겁게 해보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멋진 집을 지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이 작은 것보다 큰 게 좋아요. 그죠? 좁은 것보다 넓은 게 좋잖아요. 또 낡은 집보다는 새로운 집이 좋아.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누구든지 그런 욕망과 그런 희망사항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좀 집을 멋지게 좀 지어보자. 그게 4절서부터 6절 말씀의 가운데 나와요. 내가 좀 사업도 좀 크게 하고 집도 좀 크게 짓고 그 5절 말씀 보니까 그래 동산도 좀 꾸며보고 과실 좀 심어보자. 과원을 만들어보자. 각종 거기다 과실, 유실수 같은 걸 많이 심었겠죠. 그 다음에 수목을 기르는 사람 살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고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겁니까? 집도 짓고 연못도 파가지고 물을 고요지게 해가지고 그 주위에 유실수, 과목 같은 거 막 심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정원이 되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이지. 이게 4절서부터 6절 말씀이에요. 정원을 꾸몄어요. 유실수 심었어요. 근데 이것이 뭐야?
헛되도다. 순간이다, 순간. 그 순간만 행복했지 그것이 나에게 꾸준히 영원히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노비들, 양떼와 소떼, 그리고 금은보화를 가져보았지만 7절, 8절 말씀 뭐라 합니까?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된 거야. 노비도, 가축도, 금은보화도, 그 다음에 그거 나와요. 처와 첩들 많이 두었노라. 그 부인도 여러 명이야. 첩도 많이 있어요. 자식도 다복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누려봤는데 어떻게 돼요? 야, 이것도 헛된 거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단 말입니다. 이 전도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야, 이것도 헛된 거구나.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없구나. 만족을 줄 수 없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 이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바람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바람을 우리가 움켜쥘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바람은 물건이 아니에요. 물체가 아닙니다. 만질 수 없어요. 잡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한 게 뭐냐? 아, 내가 바람을 잡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야? 허공을 친다 이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1절 나오잖아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11절에 고백을 했어요. 정말 내가 손으로 바람을 잡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이것도 헛된 거구나. 금은보화를 다 갖고 큰 집을 짓고 깨끗한 집을 짓고 연못을 파고 정원을 가꾸고 많은 유시수 나무도 막 심고 첩도 여러 명 두고 금은보화도 많이 가졌고 했는데도 만족함이 없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바람을 잡았구나. 헛된 거나 하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성경에는 일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일락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뜻이지만 한자로 보면은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이거 일락, 순간적인 일시적인 즐거움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 물질과 술과 쾌락이 주는 기쁨은 일락, 일시적인 기쁨에 불과하다. 잠시 기쁨을 주지만 그 기쁨이 사라지면 오히려 마음의 공허함만 더한 것이 일락이다 이거예요. 그죠? 하루의 즐거움으로 말 그대로 일회용이다 이거. 일회용. 재사용이 안 되는 일회용이다 이겁니다. 그 아무리 많이 해봤자 이게 이틀 3일 갈 수가 없다. 그냥 순간이다. 그래서 2장 11절 말 그대로 이게 뭐냐? 바람을 잡으라는 것 헛된 일락이다 이거야 이게. 일락이다. 일락을 구하는 삶을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장 11절이 말 그대로 일락이야. 하루의 쾌락과 즐거움밖에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가 없구나. 일회용이구나. 일락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말씀이 이게 킹 제임스 버슨 성경에 보니까 헛되며 영만 괴롭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내 영혼만 괴롭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의 괴로움만 더하는 어리석은 행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움이 없는 거야. 두 번째 보니까 뭐가 헛된 것이냐? 지혜가 헛되다. 그렇게 나와요. 지혜가 헛되다. 이게 12절서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 지혜다.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같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지만 12절, 13절 나오죠. 우매자에 당하는 것을 지혜자도 당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혜자와 우매자가 동일하게 겪게 되는 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죽음이다 이거예요. 죽음이다. 그것이 16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16절에 죽음이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잃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죽음은 똑같다 이거예요. 이것도 헛된 것이다 이겁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세상을 밝히 보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있어요. 그것이 죽음이 바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죽음이다 이겁니다. 예측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얼마 있으면 죽겠다. 그렇죠? 얼마 있으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구나. 예측은 할 수 있단 말이야.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더 살겠구나.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잖아 그대로.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예측할 수는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것, 그런 재앙은 바로 죽음밖에 없다. 저쪽에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옛날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막 몰려왔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 건물에 있는 사람, 그 어떻게 그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거기서 도망가지 못하고 죽는 거나 빠져나와서 도피해 있는 거나 그 재앙은 피할 수가 없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지혜자나 우매자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예측은 하지만은 몰려온다, 다가온다. 우리가 예측하지만은 피할 수는 없어요. 그 죽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이 없다면 그 지혜도 헛된 것이다. 그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하죠. 종말이다. 이 세상의 끝이다. 말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지금이 말세구나.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사람들은 그래요. 말세다 말세. 또는 악한 짓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흔히들 뭐라 합니까? 말세다. 저런 일 벌어지는 거 보니까 말세다. 그렇잖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말세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말세다 말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요. 저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이다 이거예요. 저걸 피할 수 없구나. 저걸 막을 수가 없구나.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알잖아요. 왜 말세인지, 왜 종말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알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르면서 그 재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세에 되면 그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아픔과 고통이 다가올 것이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왜? 천국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미래에 천국으로 가니까.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고통이야. 그게 아픔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지를 못하지요.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환난과 사망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재앙과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세의 지말에 고통에서 아픔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확신이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 또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있잖아요. 세상에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그 뭐냐? 다가올 미래의 재앙과 그 징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걸 피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잠언서라든지 전도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자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이미 이 지혜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로서 헛된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가 헛된 것이냐? 수고가 헛되다 이거예요. 18절서부터 23절에 나오잖아요. 네?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나와요.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다 헛된 것이다. 18절에 뭐라고 나오냐? 내가 해 아래서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뭐냐? 아, 헛된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수고한 결과를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이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땀을 흘리면서 애썼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걸 누리지 못해. 못해요. 내가 그걸 행복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남긴 것들을 후손들이 어떻게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19절에 나오잖아요. 예?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애쓰고 수고하여도 내가 누릴 수 없다면 그게 뭐예요? 헛된 거 아닙니까? 허망한 거야.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누리지 못해. 헛된 것이다 이거예요. 혹여 자손들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모아서 내 자식들 내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있지만 내가 수고함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자식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그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화가 될지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자식에게 많은 것을 물려줬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 많은 것을 해가지고 모아서 자식에게 줬는데 이게 독이 될까 해가 될까 약이 될까 이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일평생 수고하여 얻은 것을 자식에게 남겨주었지만 오히려 이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다투고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깝잖아요. 가끔가다 우리가 매스컴을 듣잖아요. 보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재산을 남겼는데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소송 걸고 법정에 서 있고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고
남남이 돼버리고 연락이 두절되고 재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네가 더 많이 가져갔니? 내가 조금 줬니? 또 숨겼다.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헛되도다 이겁니다. 재산을 많이 남기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잖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매일 고기를 먹는 다툼이 있고 고기를 먹는 것보다도 연간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한 것이 복이다 이거예요. 매일 육식 고기만 먹으면 거기에 막 다툼이 있어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채소만 먹어도 거기에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면 그게 행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재산을 많이 갖고 남겨줘도 이것이 헛된 것이구나. 애쓰고 수고했다면 그 수고한 결과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21절서부터 23절까지 보세요. 애쓰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해. 응? 그러니 이게 안타깝구나. 이것이 헛된 거구나. 이 땅에서는 대가를 얻지 못하는 수고가 많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대가를 얻지 못하는 수고가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애쓰지만 대가가 없어.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은 천국에서 대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급 심판이 있잖아요. 각종 멸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상급 심판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지 못하고 대가를 바라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일순간이에요. 그것은 헛된 겁니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자 이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수고의 대가를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24절 말씀인데 수고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뭐냐? 복된 삶이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죠?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에서 서서 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면 다 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 값비싼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불편하면은 그것도 무익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김치찌개 하나를 먹더라도 된장찌개 하나 먹더라도 내 마음이 심령이 편하면은 그게 우리에게 양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아무리 산에 진미가 차려 있으면 뭐예요? 내가 지금 심령이 지금 불편한데, 예? 내 심령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으면 뭐해? 그건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거야. 그러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가운데 김치찌개 하나 먹더라도 그것을 우리에게는 얼마나 행복감을 주고 있습니까? 즐거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쾌락을 위한 쾌락과 수고를 위한 수고는 헛된 것이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낙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돼. 뭘 하나 먹더라도 기쁘게 먹고 즐겁게 드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야 이거예요. 쾌락이다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결론에 나갈 수 있는 24절 보세요. 솔로몬이 뭐라고 놨습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뭐냐? 그 이상이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은 것이로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은 매일의 일상생활이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매일매일 생활을.
본문의 말씀대로라면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낙이 되어야 되는데,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실 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작은 것도 기쁨이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수고할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다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냉수 한 그릇이 뭐 가치가 있습니까? 그 생수 뭐 조그만 거 그 한 그릇 해봐야 뭐 한 100원, 200원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잃지 않겠다.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삶이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얻는 비결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심령이 행복해야 모든 삶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부귀 영화와 쾌락은 뭡니까? 결론은 헛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부족한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뭐냐? 행복이다 이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부귀영화, 쾌락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전도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수고도 뭐야? 헛된 것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소위 세상적으로 가방끈이 길어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즐거움과 행복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깥으로 나간다면, 세상 하나님 바깥으로 나간다면 헛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무용지물이야.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것도 헛된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들으며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복된 삶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전도서 2장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모든 것들이 행복이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시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